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일리아스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군이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리스 연합군의 제일 싸움을 잘하는 제일 힘이 센 용사 아킬레우스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자기의 여자를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입니다. 바다의 여신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신인 자기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아킬레우스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고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바다 깊숙한 곳 그녀의 늙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다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잿빛 바닷속에서 안개처럼 떠올라 눈물을 흘리는 아들 앞에 앉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슨 슬픔이 생겼느냐?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우리 둘 다 알도록 말이다. 라고 그렇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우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모든 유럽 문학의 또 문화의 사상의 근원이 되는 그런 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영향을 모든 서양의 사람들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최초로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킬레우스가 그의 어머니에게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여자를 아가멤논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가멤논에게서 그 자기의 여자를 빼앗아달라는 그런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개인이 소망하는 개인의 기도를 지금 최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아킬레우스의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내가 내 문제가 생길 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날에만 해도 우리는 이 동양권에서 이 동양의 문화만 알면 되는 그런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는 또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서양의 문화의 마지막 정점의 끝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그 서사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응용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서양 사람들은 아킬레우스가 어머니 여신에게 기도한 그 개인 기도,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는 아킬레우스의 개인 기도인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고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엘리아스는 개인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적 기도는 어떤 것인가? 사실 성경적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중보기도가 더 성경적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사실 엄밀한 얘기 말해서 자기의 개인 기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혹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큰 바위산 앞에서 그 바위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 또 어떤 큰 산을 놓고 기도하는 것,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모든 거의 핵심은 사실은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기도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기도가 성경의 최초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우르에서 같이 나왔죠. 근데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같이 헤어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은 아주 당시에 타락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소돔에 가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은 소돔에 가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런 문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23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내용은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지금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과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하면 그 안에 있는 롯과 가족과 아내와 두 딸과 모두가 다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가족을 살리고 싶은 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시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사시는 그 장로님이 새벽에 제일 일찍 와서 맨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맨 앞에 저도 앉아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의 기도를 들으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까이 앞줄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안 돼. 남의 기도를 들으면 안 돼. 그래도 자꾸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그래서 가만히 그래도 안 들으려고 그래도 자꾸 들려가지고 한번 제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인들 집안에 그 어떤 아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보다 더 열심히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또 가시고 또 일터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목사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전무해야 된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면 사실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준비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목사의 어떤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의 사명은 뭘까요? 특별히 권사님의 사명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거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그게 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사님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다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런 사명을 주었는데 여전히 내 기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내 개인 기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목사가 내 개인 기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장로가 권사가 내 개인 기도에만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듯이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가야 한다. 여기까지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집사님 일반 성도들도 이제 그런 직분을 받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가 지어낸 말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밥을 먹는 식사 시간에 지옥을 갔더니 다 밥을 못 먹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딱 먹을 거를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숟가락이 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으로 넣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숟가락이 길어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음식을 떠서 맛있는 음식을 떠서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니까 다 맛있게 잘 먹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제가 여기다 비유하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는 어쩌면 내가 긴 숟가락으로 내 입에다 먹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일지도 몰라요. 중보 기도는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서로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 입에다가 음식을 먹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비유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남이 복받도록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2배, 3배, 10배로 흘러들어오는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예,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그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 50명이 있다면. 예.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부인도 하나님을 믿고 2 딸이 있었거든요. 2 딸도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 4명이잖아요. 그리고 롯이 이렇게 다스리는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종들이 많은 거예요. 뭐 수십 명이 많으니까 혹시 종들 중에 롯과 아내와 2 딸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종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 한 50명만 소돔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최초의 기도는 롯과 그 아내와 2 딸, 4명만 구원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악인을 제외한, 소돔성의 아주 악한 그런 악인을 제외한 롯과 아내와 2 딸과 종들과 그리고 거기에 주민까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과 아내와 2 딸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척이죠. 조카니까. 그 친척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그것은 내 기도와 내 개인 기도를 넘지 못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동생이나 조카나 친척은 곧 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위, 4사람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는 아닌 거예요. 50명 종들까지, 아니 그들 때문에 50명 때문에 소돔의 악인을 제외한 그 주민들, 선량한 주민들을 다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나 내 개인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타자를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는 자기의 여자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주지 않으니까 아가멤논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안 나가요. 그리스 연합군에, 지금 연합군이 다 지고 있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 여자 때문에. 철저히 개인적이죠. 그래서 서양 문화에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사실은 공동체적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도 내 가족을 넘어서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초대 라틴 교부 시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약 AD 200년에서 258년까지 살았던 시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적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공동으로 외우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기도문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의 구조는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공동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의 기도를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최초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이고, 신약의 모든 기도의 정점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중보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도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뭐 개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기도가 배제된 개인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전제된 개인 기도여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만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언어 중에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하는 언어가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주 뭐라 그럴까, 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에 있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망 아니하리라. 예, 제가 중간에 구절들을 생략했는데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 하나님 50명만 그 소돔에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딱 얘기하고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5명만 깎읍시다.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또 말하고 보니까 마음에 야 이거 45명 안 되면 큰일 나잖아. 하나님 40명으로 합시다. 40명. 하나님께서 오케이 또 40명으로 하자. 또 말하고 보니까 또 이거 아닌 거야. 30명으로 합시다. 20명으로 합시다. 마지막에 가서는 10명으로 합시다. 10명.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간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 때문에 만약에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많은 사람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내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영원히 지옥에 가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마치 소돔성에 멸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날에 멸망을 당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가정을 주신 것은 내 가정 안에 예수 안 믿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친족 중에 예수 안 믿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마지막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자기 곳으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그래 네 기도에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구출을 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복을 받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중보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민족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아주 창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기점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내 입으로 내가 막 밥을 못 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참 고아원을 했던 그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목사님이 63년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아원을 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그 안에서 키워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로 배출했습니다.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했던 그런 조지 밀러.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명의 사람들을, 아주 예수 안 믿는 5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39살 때 그런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또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2명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36년 동안 기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93세가 된 조지 밀러는 1898년 그가 2명이 믿지 않는 것을 보며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54년째죠.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 2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63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흘러들어가서 1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조지 밀러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조지 밀러가 5명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주신 것처럼 영적인, 육적인 복의 복을 받는 방법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말하지 않지만, 혹시 말하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5년, 10년, 20년 동안 기도하고 30년, 50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른 인생에도 개인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 기도보다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또 그리고 내가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척, 가족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특별히 예수 믿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마지막 멸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옥에 가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에 가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우리가 회개하며 내 기도에 집착한 신앙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해서 그분들을 구원해내고 그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